우리 사람들을 가리켜서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에 따라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죠. 그리고 기뻐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것을 보고도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하고 받아들이기도 하죠.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비교하기도 하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보면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죠. 여기 크다는 말은 크다는 뜻도 되고 위대하다는 것, 훌륭하다, 높은 사람입니까? 이런 뜻도 있죠. 그래서 이 단어는 비교할 때 사용하는 단어죠. 상태의 정도를 비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직역하면은, 그렇다면 누가 하늘의 왕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합니까? 훌륭합니까? 큽니까? 높은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걸 물어볼 때 그 시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교 장로들 또는 서기관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한 그때,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갈 그때쯤 된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약 한 달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정말 메시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뭔지를 잘 몰랐던 거죠.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가 바로 이 지상에 정치적으로 이루어질 지상의 나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왕국, 정말 다윗 왕 같은 훌륭한 왕이 되어서 잘 다스려주고 통치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어떤 자가 큰가 이미 일러주었거든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지키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라고 이야기했죠. 마태복음 5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지 않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바로 하나님 나라는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자가 큰 자라고 일러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이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는 거죠. 누가 큰 사람이 됩니까? 높은 사람입니까? 물어본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천국은 아니죠. 이 세상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또는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이 뭔가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상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 중에 12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간 거죠. 그 위에 데리고 가고 나머지는 그 산 아래에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산 아래에 있으면서 왜 우리는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섭섭한 생각을 가졌던 것 같고요. 그들 세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 같은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왜 세 사람만 데리고 갔을까? 만약에 우리가 산 아래에 있었으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므라 너 복 있다, 복 받았다, 복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너 이름 위에, 너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너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했던 거죠. 물론 베드로가 책망도 들었지만은 계속해서 제자들의 대표로서 활약하게 되는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이 인정을 받구나, 높은 사람이구나. 아니, 예수님이 한 나라를 세우면 저 사람들이 크게 쓰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스릴 지상나라에서 과연 누가 더 높은 서열을 차지하게 될지, 그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죠. 더불어서 자신들이 불안을 느끼는 거죠. 우리는 이러다가
주님이 한 나라를 세우게 되고 왕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할 불안한 마음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마음을 가집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물어보지요. 천국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인데, 천국은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주님 중심으로,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주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본 그 배경 속에는 자기의 욕심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신의 욕심,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어본 거죠. 그럼 왜 그런 일을 물어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가야 할 그 길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의 사명의 길을 모르는 겁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죄와 파멸과 지옥에서 건지러 오신 그 예수님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짐을 지고 속죄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살찢어 피 흘려 속량의 제물로 돌아가신다는 그 사명의 길을 이들은 몰랐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부활하리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고 마음속에 새기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누가 크니까?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누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질문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자리 싸움이나 하는 거죠. 누가 높은지 자기 이기주의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육의 일에 민감하다는 거죠. 육적인 일에 민감하게 되는 거죠. 명예욕이나 이런 권력욕에 민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 일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며 오신 목적을 알고 있습니까? 그걸 알면은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은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왜 교회에 오는지를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땅에 왜 오시는지, 그분의 사명에 대해서 모르면은요, 내가 예수 왜 믿는지, 교회에 왜 오는지 몰라요. 정말 예수님을 알고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을 알면요, 육적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자리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게 관심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중심, 바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데, 자기 중심이 되니까 비교 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누가 큰 사람입니까? 비교 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된 이면에는 자기가 큰 사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깔려 있는 거죠. 누가 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죠. 다시 말하면 이기주의적인 사상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사상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의 나라는 주님이 주인이신데, 왕이신데 자기 중심으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딱 사로잡게 되고, 또 그러니까 비교의식이 생기는 거죠. 비교의식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과 견주어서 공통점이나 차이점이나 우열, 높고 낮음, 잘하고 못하고 이런 우열을 살피는 생각, 사고를 가리켜서 비교의식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비교의식,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좋다 나쁘다 비교하는 이 비교의식은 천국의 가치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반대되는 것이라는 거죠. 천국의 가치는 절대 그런 게 아니죠. 비교의식의 시작은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교의식의 시작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 자신의 치중된 열등감과 결핍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을 몰랐기 때문에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 따라가면서도 서로 자리 다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나는 이 세상에 성계로 왔다는 거, 성김을 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성계로 왔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신 말씀 우리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비교의식은 참으로 무섭거든요.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바로 이스라엘의 여인들이요 다윗을 칭송한 내용이 나오죠. 7절에 보면은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 이야기하죠. 근데 8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는 무엇이라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다윗은 바로 만만이라 그랬다는 거죠. 자기는 천천히라고 불러줬다는 거죠. 사울왕은 다윗을 사랑했죠. 좋아했죠.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칭찬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가지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거죠. 어떻게 사울과 다윗이 비교가 됩니까? 사울은 한 나라의 군주 왕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신하죠. 이게 비교가 됩니까?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은 비교하지 않는데 그래서 둘 비교하는 거죠. 사울왕이 뭐가 부족해서 비교합니까? 비교의식은요, 자기가 남보다 못하면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못하고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게 되는 거죠. 남보다 나으면 우울감에 빠져서 교만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신앙이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천국은 결코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의 나라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중심으로 딱 만들어지면서 비교하게 되는 거죠. 비교가 모든 비극의 원인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를 남에게 견줘봄으로써 덕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는 거죠. 내가 너보다 낫다. 비교하죠? 이렇게 판단되면 우울감이 생기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교만해진다고. 내가 너보다 못하다. 그런 생각이 딱 들면요, 열등감이 생기고 사람이 비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는 순간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품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사람이 비참해지는 이유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참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보고 사람과 비교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이 왜 교만해집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월등하고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비교하는 의식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죠. 그게 나라에 누가 높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제일 높으지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비교의식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버리기가 쉽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는 차라리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들과 사람들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똑같은 여러분의 자녀들도요, 어떤 아이들은 노래 잘하고 어떤 아이들은 체육 잘하거든요. 차이가 있죠. 그런데 그 차이가 있는 것을 인정해버리면 편안한데 인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은 다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사랑하시는데 장점 보고 쓰시는 거죠. 정말 우리의 장점을 보고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장점 보고 쓰시는데 장단점이 있다는 건 인정해버리면 편하죠.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이 부부가 운전을 하면서 어디에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사람이 이야기하다 당신은 얼굴이 남편 보고 그랬다 뭐 검다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우긴 거예요. 요즘 운전을 많이 해서 좀 거슬러서 까맣다는 거죠. 원래부터 다른 사람 보편 사람들보다는 얼굴이 좀 피부가 좀 검었는데 우기다 둘이 싸운가 봐요. 원래부터 검다고 그러니까 아니 요즘 햇빛 때문에 거슬려 운전해서 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둘이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나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남편이 잘못한 거죠. 진짜 검대요 다른 사람들보다. 인정 딱 해버렸으면 간단하죠. 그래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피부 색깔이 약간 검다고 아주 인정을 하면은 간단한 걸 갖다 인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둘 자동차 운전해가면서 싸웠대요. 그리고 집에 무사히 왔으니까 감사하지. 차라리 차이를 인정해버리면 비교의식이 없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거든요. 자족의 비결. 정말 풍부에도 처해보고 세상에 가질 것 다 가져보고 정말 굶질 정도로 가난에 처해봤는데 그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갔으니까 풍부할 때나 또 힘들고 어렵고 궁핍할 때나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그럼 중심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주님과의 중심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 자족의 비결을 배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요 풍성합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풍부함이 있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5천 명을 각각 우리 주님이 사랑하고도 남음이 있는 풍성한 사랑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죠. 아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주고 그래도 남음이 있는 풍성함이 우리 주님께 있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지.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소외시키는 사랑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주시는, 풍성하게 주시는, 모자람이 없도록 주시는 사랑인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죠. 사랑과의 어떤 관계, 사랑과의 어떤 차이를 발견하고 사랑과 어떤 비교의식이 빠지는 게 아니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죠.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이 풍성히 임하고 주님의 심정이 내 안에 임하면 행복해지는 거죠. 무슨 비교할 수 있는, 비교한다고 행복해집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큰 자라 그랬어요. 그럼 큰 자는 누굽니까? 어린아이의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큰 자가 아닙니까? 큰 자는 수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관용을 베풀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관계 괜찮아요? 너무나 먼 당신 아닙니까? 내 안에 계시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계시냐고 묻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비교하는 순간에 부정적인 마음이 들죠. 그리고 그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또한 누군가와 비교할 때 정말 하나님 주신 인간의 본질의 가치,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명을 싹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가도 아이고 그만해야 되겠다, 왜 그래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돈독하고 확실하면 그런 생각 가질 수가 없어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어디서 옵니까?
내가 사랑을 덜 받는다. 비교의식 때문에 그런 거죠.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성령이 보장해 주시고 계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여러분들을 부를 때 특별하게 선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사야 43장 1절이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내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우리를 불러서 너는 내 끼다, 내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 감사하고, 관계 속에 찬송하고, 관계 속에 소망 가지고, 관계 속에 예배드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충성하고 섬기고 해야 할 사명들을 감당한다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비교하거든요. 이상하다. 너희 옆으로 살살 돌아가면서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지. 뭘 비교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되 주시고도 풍성히 주시고도 누리도록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있는데 비교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는 소중한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비교하고 싶은 마음들을 싹 버립시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부탁하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거죠. 누가 큰 자 있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큰 자인지 가르쳐 주셨거든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이죠. 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하는 거죠. 여기서 3절 4절을 읽어보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지, 천국에 들어간 자가 4절에 보니까 큰 자는 사실을 알게 되죠.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자, 바로 그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큰 자다. 큰 자는 누군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 갈 사람이, 들어갈 사람이 크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절 가운데서 주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돌이키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돌이킨다는 거죠. 이 말은요, 완전한 방향 전환을 가리킵니다. 이쪽으로 가던 사람이 주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이쪽으로 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제자들에게 마음의 자세의 변화와 더불어 전인적인 행동의 변화까지 요구하는 것. 돌이키라는 것은 마음만 돌이키는 게 아니라 행동까지도 돌이키라는 거죠. 방향을 잘못 잡고 가는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완전히 생각도 마음도 그의 행동도 행위도 싹 방향을 바꾸라는 거죠.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교만한 행동을 했다면 교만한 마음을 싹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행동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이키도록 촉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돌이키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이 단어 속에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옳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누가 높으냐,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생각하는 그 행위, 그 언어 잘못되었다. 생각을 돌이키라는 거죠.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생각 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천국에서 무슨 서열이나 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큰 자, 작은 자, 그게 관심 가지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 태도가, 그 자세가, 그 마음이 잘못되었다 책망하고 꾸중하고 있는 모습이죠. 혹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나 중심으로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간다면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 생각 버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가져라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왜 어린아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는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하죠.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죠. 그리고 부모가 가르치면 단순하게 잘 받아들이는 특징이 있죠. 어린아이들의 장점이죠. 순수한 면, 진실한 면, 깨끗한 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되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라,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 배우고 듣고 알고 순종하는 자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 깨끗한 마음, 부모를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굽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인데, 오늘 우리는 온유하되 겸손하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진짜 겸손한 자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되신 그분 앞에 겸손한 자가 진짜죠. 아니, 교회도 교회 천국인데 교회에 와서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사람 앞에 얼마나 교만한 일을 하겠습니까? 오늘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지. 진짜 자기를 낮추고 그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져라는 거죠. 제자들은 어른들이었습니다. 장성한 사람들이죠. 어른들이죠. 지금까지 그들 가지고 있던 사고, 3년 동안 열심히 배웠지만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향해서 잘못된 가치관을 버려라, 그 교만을 버려라는 거죠.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린아이 마음을 가져라,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거죠.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가치관이나 생각이 거의 변화가 없었던 거죠. 특별한 은혜로 부름받아서 그들은 제자가 됐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배우고 주님이 가르쳤는데도 가치관의 변화는 없었던 거죠. 생각이 바꾸어져야 되는데 못 바꾸어진 거죠. 오늘 혹 신앙생활을 한 지는, 교회 다닌 지는 3년, 5년,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 육적인 가치관, 내 생각이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런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가득하다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이고 잘한다, 그렇게 살아라 그러겠어요? 그거 돌이켜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다면 그거 잘한다고 그러겠어요? 빨리 버려, 돌이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회개죠. 회개하고 가치관 바꿔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요, 가치관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죠.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하셨죠. 새 것이 되었다는 것. 여기 새롭다는 말은 시간적인 새로움이 아닙니다. 오늘이 지나가서 내일이 새로운 그런 시간이 아니고 본질적인 새로움이죠. 우리의 인간의 사람의 본질이 바꿔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본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인간의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는 거죠. 본질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제자가 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가치관 바꿔야 돼요. 세상적인 가치관, 육적인 가치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가치관 싹 바꿔서 주님 중심의 가치관을 바뀌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생각부터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을 생각, 은혜받을 생각으로 만들어져야지.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에 가서 첫 번째 본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복받을 사람이지, 은혜받을 사람이지. 엉덩이에 불난 사람은 그걸 못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못 보는 거예요. 안쪽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 답답하지 않겠어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이후에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지배되고 있다면 그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어떤 가치관, 어떤 사고방식에 지배되었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고를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믿고 난 이후에 지금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이게 문제죠.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이 가치관을 바꾸지 못하면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는요 3년, 5년, 10년 다녔어요. 교회 다니다 보니까 직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가치관이 안 바뀌는 거죠. 자기중심적이라. 조금은 자기 자태 좀 선소리가 있으면 삐쳐버리고 섭섭하다 그러는 거죠. 그 가치관이 안 바뀌었어요. 옛날 생각, 육의 생각을 못 버렸어요.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요만큼이라도 정말 눈꽃만큼이라도 있다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릴 수 있어야죠. 주님은 그걸 버리고 돌이키는 자를 사랑하시죠. 이 주님의 사랑이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큰 사랑이 내게 충만해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천국에서 큰 자는 또 어떤 자인가? 영혼을 사랑하는 자,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자, 영혼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가 천국에서 크지요. 오늘 우리는 천국에서 진짜 큰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인정하는 큰 자,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누구든지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5절이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 환영한다, 환대한다는 거죠. 어린아이를 환대하는 거죠. 여기 어린아이는 초신자가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모르는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이 됐고 될 수도 있고 어린아이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예수님처럼 환대하고 환영하면은 예수님 영접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영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오면 제자들이 귀찮다고 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꾸중히 했지 않습니까? 조용하라고.
정말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어린아이들을 환대하기 쉽지 않거든요. 오늘 우린 주님의 심정 가져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를 영접함으로 우리 예수님 영접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대하라 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요, 실족시키면은요 화가 있다 그랬었거든요. 우리 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니, 이 작은 자, 어린아이, 초신자,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를 실족, 시험 들게 하면은 상처를 주고 넘어지게 하면은 연자 맷돌은 소가 말이 돌리는 맷돌 아닙니까? 큰 돌이죠, 맷돌이죠. 그걸 목에 달아가지고 깊은 바다에 가라. 얕은 바다에 가면 나오니까 깊은 바다에 들어가라는 거죠. 이건 살아라는 말입니까? 죽으라는 말입니까? 죽으란 말이죠. 근데 진짜 죽으면 안 돼요. 오늘 예배 마치고 돌 찾아가 메고 들어가지 마세요. 그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7절 들어가 봅시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화 있는 사람이 무슨 천국 가겠어요?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죠. 실족시킬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지 말라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천국 가고 싶었냐? 실족시키지 않도록 예를 서라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영혼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영혼 사랑하면요 실족 안 시키거든요. 내 영혼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자신의 영혼을 사랑해서 정말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살고 싶은 소망이 있는 사람,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사랑하거든요. 영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혼 사랑하는데 어떻게 묘해? 어떻게 영혼 사랑하는데 한 영혼이 교회로 오는데, 살려고 오는데, 천국 가려고 오는데 그냥 놓칠 수가 있어요. 환영해야지, 환대해야지. 실족을 시킨다. 진짜 영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실족시키는 일을 했더라도 빨리 회복시켜야지. 미안하다 그러고, 잘못했다 그러고, 죄송하다 그러고, 내가 몰라서 그랬다 그러고, 진실을 인정하고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이, 이게 영혼 사랑하는 사람들이지. 그럼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고 싶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상 주시고, 이런 분들에게 인정해 주시고, 이런 분들에게 은혜 주시지. 그게 큰 자지. 주님이 인정하는 자가 큰 자, 주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큰 자지. 실족시키는 사람은 주님과 동역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비록 부족하지만은, 비록 모자라지만은 주님과 동역하는 사람, 영혼 살리려고 몸부림치며 그 일에 함께하는 자가 큰 자지. 저는 전도지 들고 나가는 분들 보면 참 감사해요. 하나님, 영혼 살리려고 전도지 들고 나가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라는 거죠. 역사해 주시라는 거죠. 오늘 우리 영혼 살리는 일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큰 자가 돼야지.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자들인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천국에서 큰 자는 천국에 가는 사람이 큰 자지, 지옥 가는 사람이 무슨 큰 자입니까? 가장 밑바닥 사람이지. 지옥 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있다. 그게 어떻게 큰 자가 됩니까? 눈으로 겉으로 볼 때는 커 보여도 그 사람은 밑바닥 사람이에요. 천국 밑바닥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옥 밑바닥에 들어가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나는 천국 갈 준비가 되었는가?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하나님은 전폭적으로 믿고 십자가 흘린 보혈의 피공으로 죄의 씻음 받고 예수 피가 내 안에서 파도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서 강물이 되고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천국 가지. 예수의 피가 있습니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속량의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를 믿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 안에 살고 있느냐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죠.
주님만 의지하는 진실하고 정직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린 아이들처럼 무슨 자리에 탐합니까? 자기 이름 한 번 안 불러줬다고 삐친다, 그건 아니죠. 그런 명예욕은 싹 버려야죠. 그저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깨끗하고 진실한 믿음, 그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부터 그 받는 사랑이,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격의 눈물이 쏟아지는 그 순수한 믿음, 주님 그거 보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성령님의 역사 앞에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천국 간다라고 했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 가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된다니까요. 지옥 가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내 발이나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 발이 죄짓게 하고 손이 죄짓게 하면 찍어버리라는 거죠. 차라리 장애인이 되고 손 하나 없고 발 하나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죠.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손 찍어내고 발 찍어내지, 그건 아닙니다. 발을 찍어내듯이 손을 잘라내듯이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생각을 찍어버리라는 거죠. 내 손을 찍듯이 발을 찍듯이 그런 결단을 가지고 찍으면 왜 안 되겠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으니까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 됐는데도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생각, 육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 하니까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교회는요, 하늘에 대한 소망 없으면, 주님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별 재미없는 데입니다. 뭐 재미있습니까? 여기 오면 춤을 춥니까? 뭐합니까 이게? 주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 속에서 내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신앙이 자라고 영원한 영혼의 때 천국을 바라보고 그 나라에서 살 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소망이 생기고 교회에 오고 싶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가 귀한 곳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시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 눈 가지고 범죄하기. 우리 눈은 제한됐어요. 너무 커도 못 봐요. 지구가 크기 때문에 안 보여요. 작은 거 미생물 못 봐요. 현미경 가지고 봐요. 절대 우리가 보는 것 정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 제대로 못 봐요. 그리고 가려져 있으면 못 보잖아요. 근데 이 눈을 그래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무슨 내 눈을 믿어. 그래서 이 눈을 가지고 죄 지으면은 뽑아버리고 지옥 가는 것보다 뽑아버리고 살아가는 게 낫다는 거죠. 진짜 눈 뽑지 마세요. 정말 눈을 뽑아버리고 천국 가고자 하는 그 열정만 있으면 내 속에 잘못된 생각, 가치관 싹 뽑아버릴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에 잘못된 눈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잘못되고 영의 눈이 잘못되면 싹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는데 그 볼 수 있는 신령한 눈,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없으니까 잘못 보는 거죠. 교회에 사랑이 없다는 듯 잘못 본 거죠.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 흘러가는 그 모습들을 진행되고 운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뭐 눈이 열려야 보지. 그래서 이 그런 눈, 잘못된 육의 눈, 세상의 눈 가지고 보고 죄 지을 바는 차라리 뽑아버리고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죠. 우리 지옥 가면 안 돼요.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국 가기를 원하고 천국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절대 지옥 가는 사람 나오면 안 되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함을 받습니다. 믿음이 태산 같다 할지라도 지옥 가면 실패자죠. 정말 우리가 영혼 구원받아 영생에 들어간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분은 성공자요 큰 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큰 자지, 천국 갈 수 있는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오늘 돌이켜 잘못된 육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 비교의식 싹 버리고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니 은혜받을 생각, 복받을 생각으로 가득한다면 그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저 교회 주의 하나 주면서도 복받을 생각, 은혜받을 생각을 가지면 그 사람은 은혜받는 겁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생각이 잘못되고 가치관이 잘못되면 그 일하면서 죄 지는다니까. 쉽게 표현하면요, 잘못하면 전도하라고 하면서도 죄 지는다니까. 생각이 잘못되면. 안 그래요? 예배드리면서도 죄 지는단 말입니다. 누가 생각이 잘못되면 죄 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도. 이거 버려야 돼요. 진짜 오늘 우리 복받을 생각, 주님의 심정이 있으면 정말 휴지 한 쪽을 주면서도 그 생각이 복받을 생각이라면, 은혜 받을 생각이라면 받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신앙, 겸손한 신앙, 깨끗한 신앙, 진실한 신앙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에 주님 마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저들에게 부어주옵소서. 충만함으로 행복한 소망 있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